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교회. 예,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 부분을 설교를 함께 나누었죠. 근데 나누었지만 또 한 번 더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2강주리 기도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교회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플레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득 채운다, 또 완성시킨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완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게 충만함인가, 어떤 게 완전함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한 30년 전이에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영락교회가 그때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3만 5천 명이 모여요. 그러면 예배 하나에 5천 명씩 잡습니다. 그러면 5천 명이 나가고 5천 명이 또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옵니다. 이걸 5번을 해요, 하루에. 그러면 이렇게 5천 명이 나가고 5천 명이 들어올 때 보면요, 10,000명가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본당에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부속 건물 5군데에서 다 그렇게 꽉꽉 차가지고 한 1,000명, 500명씩 나누어가지고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즐거워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보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하에, 반지하 같은데 보면은 목사님이 혼자 예배를 드리시고, 그런데 딸랑 성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사모님이시고, 어느 목사님이 지하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3년을 지내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3년 동안 딱 한 명, 사모님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울컥 해가지고서는 답답하고, 근데 마침 본문이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그냥 사모님을 향해서 회개하라. 사모님이 딱 일어나더니 너나 해라 그러고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두 분이 모여있는 교회는 충만하지 않은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충만함, 헬라어로 말하는 플레로우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완성이 이루어지는가?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게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 사건을 묵상하게 되고요. 사실 그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분들, 아이들 합하면 10,000명이 넘죠. 그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사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함께 있던 그 시기는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까지 가야지 됩니다.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함께 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축제를 즐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마치 추석 때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은 오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게 빈들 광야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광야까지 나왔지만, 해가 뉘어뉘어 지는 저녁녘이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쫄쫄 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가다가 다 쓰러지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그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 광야는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안타깝고 소외받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빈들이었습니다. 굶주렸던 광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려고 해요.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두가 안 납니다. 예수님, 몇 사람씩만 떡을 조금씩만 준비하려고 그래도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설상 있다고 치더라도 가게가 없습니다. 어디서 빵을 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딱하니 올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여기 꼬마 아이 하나가 갖고 있는 도시락이 있는데요. 열어보니까 도시락에 뭐가 있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말이 좋아 물고기지.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여러분, 팔뚝만한 숭어겠어요? 잉어겠어요? 굴비도 손바닥만 하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도시락에 들어가겠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게 뭘까요? 제 생각에 멸치보다 조금 큰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 가지고는 지금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먹일 생각을 하겠느냐. 그런데 그게 예수님 손에 척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그 가난한 도시락, 그 비참한 도시락, 그 참 연약한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 굶주렸던 광야, 빈들에 있던 그 광야, 배고픔의 광야는 어떠한 광야로 바뀝니까? 풍성한 광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먹어도 줄어들지 않고, 뜯어도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하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를 맡깁시다. 다시 한번, 그리고 나를 맡깁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꾸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게 되겠어? 여러분,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 옆에서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죠. 네? 딱 상상이 안 돼요? 안드레가, 그래도 안씨들이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안씨들 구박하지 마세요. 뭐 하면 고집 센 사람들 안강최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안씨가 그래도 갖고 온 거예요. 안드레가 척 갖고 왔으면 베드로는 내가 갖고 오는 건데 제가 갖고 왔네. 또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산부터 튕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도마는 내가 이래서 여기에 있기 싫다니까 뭐 이러면서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드레가 이걸 갖다 맡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비참한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주님은 그 연약한 비참한 존재를 들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가난한 광야, 빈들은 충만한 은혜의 축복의 장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돈이 있어야지 채워지지, 좀 지식이 있어야 채워지지.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어느 큰 재벌가, 우리나라의 재벌가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남편 상을 당했습니까? 회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좀 하울이가 안 나게 다시 아까처럼 돌려주세요. 이거 좀 만지지 마시고요. 갔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집에서 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대궐 같은 평창동 집에 들어가서 문상을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그 권사님이 글쎄 대단하신 게 아들이 5이에요.
그런데 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목례를 하고 기도를 하고는 권사님 손을 붙잡고, 아유 권사님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이제 저기 회장님 가셨어도 여기 이렇게 아들이 5이나 이렇게 있는, 근데 구역장님이 그때 내 옆구리를 툭 찔르시더라고요. 뭐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제가 또 얼른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나와가지고 인사 끝나고 나오는데 구역장님이 입이 열리더니, 아우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그냥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목사가 뭘 좀 아는 체를 해야지 뭐 자꾸 그러면 어떡하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요, 목사님 호적이 다 틀려요. 엄마가 5이래. 하나에 둘만 나와도 괜찮은데 그러면 한 3쯤 될 텐데 엄마가 5이래요. 아닌 게 아니라 그 큰 집에, 그 대궐 같은 집에, 그 풍성한 집에, 그 잘난 집에 아들들 5이요. 눈들이 도끼 눈이에요. 아마 좋기 1,000억은 넘게 있을 것 같은 그 집이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초였거든요. 91년, 92년 요때였는데, 그런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그 아들 5은요 도끼 눈을 뜨고 서로를 노려보면서 누가 얼마나 더 갖고 가나, 그거 쟁탈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알죠?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의 교회를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주시는 능력, 만물을 소생케 하는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 그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부활을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후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 죽음 너머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난 주간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었군요. 월화는 이제 저 전방에 가서 6.25 기념 예배를 드렸고요. 수목은 이제 장신대에서 목사고시, 또 목사고시 이번에 제가 구약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로 쉽게 낸다고, 제 원래 마음이 인자해서 최고로 쉽게 낸다고 냈습니다. 그래서 나왔더니요, 저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내가 냈다, 내가 정말 쉽게 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최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박상호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만났던 어느 한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시험 보러 오셨는데 68이세요. 69 되신 분도 있어요. 그 69 되신 분은요, 이거 시험 보고 한 2년 있다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70 넘으면 안수 못 받아요.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뵈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기암이에요. 끝까지 한번 보시려고. 제가 옆에서 그분을 붙잡고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야, 나는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 그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 그분이 잘 몰라요. 사실 목사 되면 얼마나 욕받인지. 목사 욕 좀 하지 마세요. 맨 그냥 천덕꾸러기 같이 살아가는 게 목사인데, 여러분 그분이 욕먹는 거 모를까요? 그분이 목사가 되려는 게 왜 그래요? 제가요, 시험 감독 끝나고 3시 반에 헌법 시험 다 끝나고서는 이제 다 정리하는데, 근데 어떤 웬 여자분이, 나이 많은 여자분이에요. 60대 중반인데 와서,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대구의 아무개 목사 부인이에요. 우리 노회의 어느 목사님 부인이에요. 아니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아유, 저 목사고시 보려고
야, 참 대단한 마음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요, 또 내가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 남편 되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웬일이십니까? 이거 형수가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말도 마라. 이게 저기 갑상새 암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그때마다 목사고시하고 결려가지고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보라고 하신대요. 65이에요. 이번에 다시 한번 보려고 또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 너머에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위에 주신 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거대한 국가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그렇게 강한 핍박을 가지고 기독교를 물리치려고 했지만 로마 정부 자체가, 황제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런 교회를 주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의 몸이다. 근데 그 무슨 몸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따라해 봅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여러분, 이 세상 안에 모든 사물 안에 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근데 그 내재하시는 그 만물, 사람의 심령이나 어디든지 들어가면, 어떤 공동체든지 들어가면 그 만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는, 플레로라고 하는 아주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역사. 이게 뭘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의 역사이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뚱아리, 교회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물질이 없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채우고도 넘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로는 안 돼요. 강팍해요. 아무리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5명이 얼굴 노리고 눈 노리고 있으니까 이게 지옥 한가운데예요. 마귀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맡기라고 그리고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제 눈길을 회피하는 분들이 몇 사람이에요. 맡기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907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월 달에 선교사들이 부흥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흥 집회를 할 때 사실은 한 이틀 정도 계속 부흥회를 하는데
월요일서부터 화요일 날까지 가는데 냉랭하더래요. 당시에 1907년 1884년도에 알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고 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병원을 세우려고 하고 여러 가지 선교의 역사들을 다 해나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부딪히는 게 있어요. 선교사와 피선교사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한국에서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달 5월 달에 백두산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천지를 올라가 봤어요.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제가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7월 달에 12광주리 기도축제 아시지요? 싹 얼어가지고 냉랭하게 대답이 없으신데 주여. 그래도 천지에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백두산 올라가는 길이요,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서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북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가이더가 우리를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로 하는데 계단만 1447개. 죽는 줄 알았어요. 가다가 쓰고 너무 숨이 턱이 차가지고 1447개 올라가는데, 그런데 내려올 때 보니까요, 어떤 중국 부자 할머니인데요, 가마를 타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있었으면.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00달러 주면 올라간대요. 내려올 땐 더 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걷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가 탁 하니 어떤 사람은 저만큼 등치가 되는데 또 그거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혀를 차요. 어떻게 저렇게. 또 가마를 나르는 사람들은 빼빼 말랐어요. 예, 좀 튼튼한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그냥 피쩍 마른 사람들이 그 가마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민망해요. 그런데 사실은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름에 휴가 때 금강산을 가는데 선교사들이 금강산을 올라가는 게 힘이 드니까 가마를 타는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사람들 다 뭐라 그러냐면 민족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함부로 아시아 사람들 동양인들이라고 천대하면서 그따위로 선교하지 말라고 얼마나 혹독하게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급하기는 해서, 나라가 망하기는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1907년 장대현 교회에 모여있던 1000명이 넘는 2000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그저 그냥 먹고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하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앉아있던 길선주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는 평양신학교를 들어가시고 나중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셨는데, 그 목사 되기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분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번 부흥회가 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근데 불이 안 붙으니까. 근데 길선주 장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가서 회개해라. 장로님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가슴을 붙들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장로지만은 저는 간악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은혜 못 받는 게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약 1년 전에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을 하면서 죽으면서 자기 집으로 나를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 떠날 것 같으니까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가 계산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 전 재산을 다 맡기겠소. 얼마를 맡겼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 달러로 100달러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놀래는 법이 없네요.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그거 싹둑 잘라 먹은 거예요. 몇 천만 원만 주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다 가진 거예요. 사실 장로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은혜 가운데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들. 저분은 참 선한 분이다. 근데 이걸 얘기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통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나를 태워버릴 것 같은 갈급함이 있더래요. 나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민망한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평양 시내에서 저 아간과 같은 나쁜 놈, 사기꾼 같은 놈 친구도 뛰어먹어 이랬을 것 같죠? 아니요.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폭포수와 같이 울면서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2박 3일 내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죄인의 회개의 행렬이 그 산정의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이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나를 포장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너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게 회개의 마음이죠. 교회는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고작해야 설교도 저 따위로 하고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게 다 저 목사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게 은혜를 받는 부흥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장대현 교회 1907년 1월달 부흥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소리가 큰 거대한 바람이 이는 것 같이 각 심령 속에서 입술을 열면서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인가 네이버에 뭐 뜨는데 우리나라 32강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무슨 저기 GS 마트에 그렇게 썼대요. 홍명보 감독 출입 금지. 난 또 이번에 또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야, 축구 감독 그래도 목회가 낫다. 축구 감독 한 거보단 좀 낫다 생각해요. 축구 감독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공항에도 못 들어올 뻔했어요. 이영표 해설위원이 홍명보 감독한테 전에 한번 십몇 년도에 그 월드컵 16강 진출 못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 전화로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거는 경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자리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이야, 그거 무섭더라고요. 그 말이 꼭 저한테도 하는 얘기 같아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경험하는 게 아니라 좀 보여줘라. 네,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끼리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감독이 아닙니다.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미술, 19세기 일본을 대표하는 천재화가 후쿠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하루는 수탉 그림을 닭 하나 그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화가니까 닭은 쉽게 그리겠지. 그런데 이 후쿠사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보게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줌세.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오면 내가 그려주겠다. 그래. 근데 일주일 후에 갔더니 한 달 뒤에 또 오라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갔더니 1년 뒤에 오라는 거예요. 화나잖아요. 그러기에 3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가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보시오. 그려주기 싫으면 거절을 하지. 나를 놀리는 거예요. 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따지니까 후쿠사이가 마침내 도저히 더는 미룰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종이를 하나 피더니 먹을 갈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딱딱 그려버렸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닭의 눈이나 날개나 모양이 튀어나올 것 같이 그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친구가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이거 1시간이면 될 것 같고서는 말이지 3년이나 연기를 하고 당신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쿠사이가 껄껄 웃으면서 이보게 그러더니 옆방 문을 열었어요. 수천 장의 수탉 그림이 거기 있어요.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칼을 간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이번에 12강주리 기도축제 3년째예요. 칼을 갈아야지 돼요.
한 번 더 칼을 갈아요. 성령의 검을 주님께 요구합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심장을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반 모여 있으면 마치 광야에 예수님 따라 나왔던 배고픈 5천 명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을 들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을 하고 내가 아간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기쁨,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인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여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